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정혼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식 결혼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정혼 다음에 결혼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약혼과 결혼 그 중간이 정혼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마리아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리아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불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만 조용히 정리를 하면 낙태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 마리아는 이제 처벌받지 않으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뱃속에 든 아기와 불륜을 저지른 그 당사자 여자는요 돌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살리고자 그렇게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이제 현몽하여 이르되 하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시작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건데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요셉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불륜이나 또는 어떤 이 성폭행이나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아기를 베고 있는 마리아 너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팩트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팩트가 있고요 그 이면적 팩트가 따로 있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임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임신이 불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진실은 뭐냐? 불륜도 아니고 성폭행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것이 진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걸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본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본인의 믿음으로 수납할 것인지 아이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이러다가 나까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할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그는 천사의 계시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그 이면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은요. 아, 사실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 진짜인 것 같지만은 진실은 다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나 이제 어디에 보면요. 한번 이제 부정적으로 어떤 기사가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금방 죽일 듯이 하다가 나중에 진실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선호 내용이 무엇이고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으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걸 선택했고 이렇게 나오면 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이 또 확 바뀌어요. 그냥 언제 그러냐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여론에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처녀가 자기 혼자 임신했다는 거야. 근데 절대 자기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서 임신을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고요. 자범죄가 없는 죄가 없으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끊어져 나간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름까지 딱 장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지어준 이 장명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가 지은 장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교체돼서 나오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람으로 바꿨잖아요. 사레도 사라로 바뀌고 이렇게 주님이 이름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것은 구원자다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 입성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에게 원형, 바로 본체가 오셨는데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이제 신약의 백성들을 끌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여호수아, 즉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은 나의 구원자여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풀어놓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여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요. 그 다음에 가서 25절에 보니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 예수라고 했어요? 누가?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이 아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이 아기는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기 때문에 내 안에 마리아가 죽게 생겼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그냥 문제가 발생할 뻔한, 그래서 가문에 큰 치욕이 될 뻔한 아기예요. 이게 죄악의 씨앗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름까지 딱 장명을 해주고 나니까 아기가 딱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누가 불렀겠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요셉의 그 예수라는 것을 요셉이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이 본문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거기에서도 천사가 다 알려줘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이걸 이름을 받는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실제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에서 출생한 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시여,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려주일에 불렀던 그 내용도 전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뜻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란 이름 속에도 바로 그 이름이 들어있어요.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이죠.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맨하탄이나 이런 LA나 이런 거리에 가가지고요, 요셉 그러면 수십 명이 쳐다본다. 요셉 하면. 그다음에 존 그러면 또 다 쳐다봐. 데이비드 하면 또 다 쳐다보는. 아무리 자기가 쳐다보자서 자기가 과거에 그 다윗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좋은 이름을 갖다가 자기들이 장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주진마녀 이름이 딱 치면은 저만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이런 식으로요, 동명이인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 자기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기에게는 누가 지어줬습니까? 천사가 지어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예수, 즉 나의 구원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이름이 왜 중요한 게 아니, 전에는 이 아기가 수치였고 불행이었고 죄악이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이제는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요, 아, 구원자구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구원자여 이 호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어요? 똑같아졌겠어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하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이 선악을 하게 한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진 걸 하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입니까? 전혀 좋지 않냐는 감정입니다. 이 여자는 아직 다른 이름이 없고요. 그냥 아내의 이름은 여자여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요,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합니다. 근데 하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은 산자의 어미, 생명의 어머니요,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이 여자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죽고 온 인류도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란 자체가 노화가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 제사장권, 선장권, 이 삼중권이 다 박살이 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땀 흘리면서 노동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일까지. 그래 전부 다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지금 자기는 원망할 만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쫓겨나서 상황을 싹 바꾼 거예요. 하와라고 딱 바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파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묻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나왔다 해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이라 하는데요, 최초의 첫 복음이 딱 떨어졌는데 그것을 아담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이제 뭐냐? 그것은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그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담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 아담이 장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자기가 지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보면 이건 뭐라고 하겠다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향한 이름을 딱 집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피조물의 존재감, 그 다음에 그 잠재력, 이런 모든 것을 전제로 해서 무엇이라 하리라 이렇게 딱 지었는데요, 아내를 딱 보고는 생명의 어머니다, 모든 산자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자의 어머니다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하와라고 딱 지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일하다 죽게 생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리고 온 인류의 죽음이 끌어들이는 바로 이 여자가 이제는 축복의 통로여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여자의 그 정체성과 그 미래성을 보니까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원시복음을 성취할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이름을 하와라 하면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하와라고 부를 때마다 좋은 감정을 느끼겠어요? 나쁜 감정을 느끼겠어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술김에 그때 하필이면 그냥 만나갖고 일을 처리해가지고 말이야. 그때 내가 끝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네가 임신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 아니었고 내가 갑순이 만났으면 내가 더 달랐을 것인데 말이야. 너는 아니라고 말이야. 내가 실수한 거야 이것은. 막 이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내 아내를 쳐다보니까 이 아내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되고 이 죽음을 치유한 생명의 그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나의 소중한 보물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자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여자 만나갖고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받고 나니까 와,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은 다 사는구나. 내 후손들도 다 사는구나. 야, 이제는 유일한 소망의 통로가 바로 내 아내구나. 그러니까 내 아내를 이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존재감을 느끼겠잖아요. 그래서 존재 가치를 알고 미래를 다 바라본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그렇게 하와를 소망의 이름으로 희망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요셉 또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거 죽음의 씨앗이고 저주의 씨앗이고 불행의 씨앗이고 죄악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나의 구원자이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구나.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의 구원자여 라고 부른 것이고 마리아도 아기를 쳐다보면서 예수라고 불렀고 그것은 나의 구원자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그 이름을 통하여 그들은 벌써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구원자로서 바로 오늘 이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는 자는? 이름을 믿는 자는요 영접하는 자나 이름을 믿는 자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름 속에 권세가 있고요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이름 속에 축복이 있고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도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름 예수 구약으로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가장 짧으면서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다. 이름을 지을 때에 대해서 큰아들은 죽을 놈, 둘째 아들 놈은 더 죽을 놈, 셋째 아들 놈은 완전히 죽을 놈 이렇게 이름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는 뭐 아프지 않고 오래 살라고 개똥이 소똥이 막똥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건강 때문에 염려한 것이고 저놈은 안 태어날 놈 저놈은 태어나갖고 나를 더 힘들게 한 놈 이렇게 이름을 짓진 않지요. 다 희망을 걸어주고요. 아니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그 이름의 존재 가치가 실질적으로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고요 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존재감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요셉의 이런 변화가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천사가 전한 계시의 복음을 듣고 바뀐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15절처럼 아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 기도하면서도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렇게 너희가 전에 나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 속에 나의 구원자시여, 문제로부터 건져내신 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신 분,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신 분, 장애물로부터 건져주시는 바로 구원자예요. 죄로부터 가장 절대 절망인 죄로부터 건져내셨는데 못 건져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계속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한번 이렇게 불렀을 때요, 주님께서는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제사장 이 두 아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이 아들들을 그냥 다 붕게 패버리고 그냥 옷을 그냥 다 벗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땅바닥에 눕혀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믿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랬어요. 요걸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야 그 뜻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여러분, 어머니 믿음은 어머니 믿음이고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덤으로 덩달아서 한꺼번에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계적으로 성탄절만 되면 다 동일한 인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드리는데 이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놓고는 분명히 크리스가 들어갔잖아요. 지저스가 들어갔는데 크리스마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산타크로스가 나온 거야. 아니, 산타크로스가 왜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성탄이 내 성탄이 되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문화적 축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축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지셨다, 나타났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내 마음으로 믿고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오늘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 아기는 불행이 아니고 죄악이 아니고 불륜이 아니고 나의 희망이구나, 나의 구원이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구나 깨닫던 거예요.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원자여,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입술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 어떤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요 주님 앞에서 진정성을 갖는데요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데요 그 문제에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이끌어서,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내가 나타나노라,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다른 말 아무것도 못해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 예수님 이 단어만 불러도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이름을 부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의 구원자시여.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탄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탄이 내 성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